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공원 같은 데를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보면은 거기다 줄을 쳐놓고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써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질문이 너무 어렵진 않죠? 들어가지 마시오 써붙여 놓으면은, 아니 저 좋은 자리를 왜 들어가지 말라 그래. 그러고서는 오히려 좀 이게 불평스럽고 하는 마음 그렇게 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기 줄 쳐놓고 들어가지 마시오 써붙여 놓으니까는, 아니 같이 이것을 막 줄을 없애고 내가 그냥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선 자유롭게 내가 활동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때에 따라서는 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줄 쳐놓고 들어가지 마시오 써붙여 놓은 것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정해진 규칙을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곧 율법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냥 법이에요. 법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그러면 이 율법이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있느냐? 과거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법조문으로 된 법은 없었어요. 법조문으로 된 법은 없었어요. 근데 최초의 법은 있었어요. 최초의 법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법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이라고 해가지고서 돌판에 혹은 양피지에 글로써 다 새겨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반포하게 했었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이 도대체 왜 있을까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은 이 성경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면 이 법을 왜 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줬을까? 여러분 왜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의 법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도 당연히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법이 있다 보니까는 그 법을 따르면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죠. 그러나 불편하지만은 그 법을 따르면은 반대로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좀 더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법이 있음으로써
아,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도로를 비유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과거에는 이 앞길이 도로 포장이 안 됐을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저쪽 건너편 쪽에 보면은 정말로 넓은 도로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라고. 근데 그때는 사람이든 차든 혹은 자전거든 자유롭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로가 생기고 차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차가 다녀야 될 길이 있고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이 있고 구분되어 있죠? 이것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넘으면은 소위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있겠죠. 벌금을 물리든지 감옥으로 보내든지 처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법이 있음으로써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탐심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탐심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에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는 아하, 탐내는 것, 탐심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나 죄가 기회, 틈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은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법, 곧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는 거예요. 죄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미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소위 말하면은 이 율법 계명을 통하여서 틈을 탄 거란 말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서 틈을 타 가지고서는 결국은 죄성의 한 부분인 탐심,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루었다는 거죠. 결국 율법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건데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여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표현했는데 이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내 죄가 없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있다 보니까, 곧 율법이 있다 보니까는 뭐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난 결과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죄를 지독스럽게 지으면은 마지막에 그 가장 강력한 벌은 뭐예요? 죄가 드러나면은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사형이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벌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가 살아남으로써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이에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할 그 계명,
생명을 얻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리어 뭘 하겠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생명을 줘야 될 그 말씀이 도리어 나에게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죄가 틈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 사람을 속이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12절이에요.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아멘. 결과적으로는 율법은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계명도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왜? 율법 자체가 오늘 거룩하지 않고 율법 자체가 죄성이 있고 제약투성이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왜 율법이 거룩하다 그래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알게 됐고 죄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 곧 사람이 죄를 짓고 또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다. 왜? 그것이 기준이 됐으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결과적으로 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를 몰랐어요. 오늘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같이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의 기능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줌으로써 유대인들이 나 율법을 배웠어 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서 어떤 인간적인 자부심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은 뭘 알았어요? 죄를 알았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었어요?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다. 혹은 계명 자체는 거룩한 거다. 선한 거다. 이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요.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뭐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선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계명.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법이, 그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왔느냐? 죽음을 가져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곧 율법이죠? 계명이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죽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 것은 된 것이고, 그 율법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난 것이고, 결국 나를 죽게 만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요?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서 이어서 하는 설명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율법, 그 다음에 이 계명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드러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드러난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이 없었으면은 죄가 뭔지도 몰랐고, 또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몰랐고, 나를 결국 죽게 만든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든 것은 율법이에요? 죄예요? 죄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것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준 것이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율법은 이제 선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나는, 우리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죄 아래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느냐? 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끌려다니느냐?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그러려면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이거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왔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은 것은 행한다는 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도리어 미워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뭐 한다고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예.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소위 말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17절이에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하.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죄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원죄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네. 오늘 우리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대로 바르게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고 있어.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짓을 하고 있어. 누가 하고 있다고요?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 속에 죄가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알아.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면서도 하고 있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쌍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그렇구나. 죄가 있구나. 죄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원함은 있지만, 소위 말하면 선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내 마음, 내 생각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행동 자체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은 거죠. 나에게 선함은 없는 거구나.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악한 것, 나쁜 것, 오히려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다시 반복됐죠? 예. 원치 않는 그 악한 것,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그 나쁜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21절이에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한 가지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법칙.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뭐를 원한다고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있다고요? 악도 함께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다 선하는 것으로 다 채워져 있나요? 아니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 꽉 차 있나요? 아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사형이 집행이 될 때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결국 두 가지가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2절이에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내 속사람, 내 마음으로는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나는 그것을 원해. 난 그걸 즐거워해. 그런데 23절이에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또 있다 그랬죠? 그 다른 법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법이라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죄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있어가지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죄의 법이 내 육신을 지금 포로로 끌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면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가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내 마음, 내 육신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이?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담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줄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인간은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선택을 해서 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결국 죄 짓는 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누가 여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근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거죠. 25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건져냈으니까, 나를 죄에서 끄집어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사람 없어요. 그렇죠? 죄를 이길 자가 없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죄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죄가 없는 분이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 곧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어. 네 죄는 내 죄야. 네 죄를 다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놔. 그러면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질 테니까 다 털어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털어놓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짊어진 죄를 가지고서 죄값을 내가 치를 거야. 그 죄값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사면받은 거야. 용서다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독한 죄를 지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음성으로. 그때에 이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거죠. 저 예수, 저 가짜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여도 되고 감옥에 보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예수가 살아계셨구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진짜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바울 사도가 과거 옛생활을 전부 다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체험하고 깨닫고서 이제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없다고 기죽어서 살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율법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야. 그리고 이 죄에서 결국 건져내는 분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다시금 죄에서 건져져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의 법으로는 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를?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끌려다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끌려다녀서 사랑받고 다시금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내어놓고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를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참으로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는 만들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지 죄의 법에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죄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은 죄가 그리고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승리하기 바라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